2000년 초까지 한국 문학 작품들은 국제사회에서 시상은커녕 후보에 든 적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2003년도에 오정희 씨라는 분이 쓴 새라는 작품이 독일 리바라투르에서 상을 받게 되었고, 점점 늘어나서 2016년도에 한강이 맨부커상이라는 상을 받게 되었고, 그러다가 노벨상을 받게 된 것입니다. 2000년대 들어서 한국 문학이 세계의 대회에서 44회나 수상을 하였고, 그 결과로 노벨상을 받게 된 것입니다. 도대체 갑자기 2000년 들어서 무슨 일이 생겼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그것은 번역사가 양성되었기 때문입니다. 한국문학번역원이라는 곳에서, 그리고 교보생명 창업주가 세운 대산문화재단을 통해서 많은 장학금이 주어지는 번역원을 통해서 번역사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국과 미국, 불어, 토고 등 세계 주요 나라의 한국 문학을 번역하는 일이 활발하게 진행된 것입니다. 오늘 참 찬양대가 우리 성복중앙교회 격을 높여줬다 할까요? 도대체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옛날에는 조금이라도 좀 한국말이 있었는데 오늘은 일관되게 외국말이 계속 나왔습니다. 라틴어입니다. 만약에 오늘 여기에 자막이 없었다면 저희는 견디기 힘들었을 겁니다. 근데 이걸로 끝나지 않고 오늘 또 특송을 영어 예배부에서 하는데 온통 또 영어로 합니다. 고어가 들어있습니다. 자막이 없다면 우리 모두는 힘들 것입니다. 번역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중에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기 예수님의 이름이 두 개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21절에 예수, 그 뜻은 뭐냐면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소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23절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두 가지 단은 히브리어입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이라는 책에 별명이 있습니다. 유대인을 위한 복음. 그래서 이 마태복음을 주로 읽었던 사람들은 다 유대인이었습니다. 초기에. 마태복음 1장을 읽어보시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하면서 그 밑에 족보들이 다 나오는데, 우리로 말하면 태종태세 문단세처럼 그렇게 유대의 과거에 있었던 왕들의 이름이 거기에 내리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해가기 쉽도록 쓴 서신이, 책이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미 다 히브리어를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임마누엘, 이를 번역한 즉, 왜 굳이 번역이 필요했을까요? 유대인들이라면 날 때부터 히브리어를 배웁니다. 그런데 굳이 왜 번역이라는 게 필요했을까요? 먼저 이 내용 속에는 열방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태복음이라는 이 책이 언제 쓰여졌을까요? 여러분, 이거를 잘 모르시는 분은 성경대학이라는 것을 꼭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하고 고린도전서하고 어느 것이 먼저 쓰여졌을까요? 대답이 확실치 않으시면 성경대학을 꼭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쓴 책이 고린도
전후서거든요. 약 AD 50년 조금 넘어서 고린도 전후서라는 게 쓰여집니다. 바울이 복음을 다 전하고 순교를 당한 때가 AD 65년경 정도 돼요. 근데 그때까지도 복음서는 나오질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사도들은 예수님이 곧 오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기록하지 않고 있다가 한 명씩 두 명씩 순교를 당하거나 그들이 사라지면서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복음서가 저술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맨 먼저 마가복음이라는 책이 AD 65년경 정도에 출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AD 70년이 넘어서 이 마태복음이라는 책이 생기게 됩니다. 이 마태복음하고 매우 관련된 성경 구절이 사도행전 8장입니다. 여기 보면은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죠. 그래서 그들이 북쪽으로 올라가서 안디옥이라는 곳에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안디옥은 어디에 있냐면 시리아에 있습니다. 요즘 이스라엘하고 시리아하고 전쟁이 있었죠? 이스라엘이 시리아에 폭탄을 쏟아 부었고 거기 시리아의 독재자가 러시아로 망명했다는 얘기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그 시리아에 이스라엘의 북쪽에 안디옥이라는 도시에 교회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대림동에 가면 중국인들 밀집 마을이 있습니다. 차이나타운이 있어요. 바로 이 안디옥이라는 곳에 우리 남쪽에서 핍박을 견디다 못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북쪽으로 갔던 유대인 공동체가 형성이 됩니다. 거기서 생긴 게 안디옥 교회예요.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거기서 예수님이 주신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마지막 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그래서 열심히 그들은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시리아 안디옥 이방 땅 한가운데서 유대인끼리만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전한 것이 아니라 그 유대인들을 넘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태복음이라는 책은 유대인들을 위한 책이기도 하지만 이제 갓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이 책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가 이 성경을 기록할 때는 바로 그 이방인들까지 염두에 둔 거예요. 주변에 이방인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길만 넘어가면 다 이방인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히브리 말을 하셨어요. 유대인들의 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를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고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설교를 다 알아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히브리어를 몰라요. 예수를 몰라요. 이름이 다 낯설어요. 오늘 제가 라틴어로 성가대 대원들이 막 칸타타를 해주셔가지고 혹시 아는 단어 있나 보니까 나오질 않아요. 여기 아까 세상의 죄를 덮으소서 막 찬양을 하던데 여기 페가테 문디가 나와요. 그래서 문둥이는 좀 알아들을 수 있는 것 같아서 이게 경상도에서 쓰는 그 문디인가? 그러다가 여기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우리는 몰라요. 그렇게 이방인들에게 예수에 대한 정보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번역이 필요했어요. 첫째 말이 달랐고 그리고 문화가 달랐고 그 문화 속에서도는 독특한 성경적 용어들이 다 어려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마태는
선교사의 마음을 가지고 이 복음서를 기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탄생 소식을 정확히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를 번역하면 이런 뜻이다 라고 번역사가 된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이 마태가 목회하던 교회와 지금 비슷한 상황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미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많은 외국인들이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이들에게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태어나도록 전해주어야 합니다. 그들의 피부에 와닿도록 예수를 전해야 합니다. 복음이 번역되어서 그들이 이해될 수 있는 용어로 이 말씀이 전파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입니다. 저희 교회는 12월이면 사랑의 비타민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영역에 걸쳐서 조금 어려우신 분들을 돕고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한 10가지 이상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나그네 사랑이라는 게 있습니다. 외국인들, 이방인들을 위한 섬김의 시간입니다. 특별히 수년 전부터 중앙아시아 선교센터 월곡동에 있는데 여기 키르기즈스탄, 우즈베키스탄, 중앙아시아 등지에서 온 유학생들이 있고 우리 교회 청년들과 함께 선물을 나누거나 그리고 우리 교회 초대해서 교회를 소개하거나 함께 교제를 하고 밥을 만들어 먹고 하는 등의 나그네 사랑의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수년간 이런 사역을 해오던 중에 자연스럽게 거기 키르기스탄에서 오신 한 자매가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청년부에서 안내위원으로 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새가족부 리더가 되어서 능숙한 한국말로 한국인들 새가족들을 영접하기도 하고 그리고 외국인들, 유학생들을 영접하는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탄핵 정국으로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우리가 요즘 어려운 지경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을 당하는 분들이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특별히 전쟁 지역이 그렇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수년간 전쟁이 계속되면서 이들의 생활은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더욱 안타까운 것은 여기 우리 민족의 일부인 북한의 젊은이들이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터에 징집되어서 벌써 1,000명 이상이 죽었다고 합니다. 이 가슴 아픈 뉴스를 우리는 매일 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을 넘어 시리아의 전쟁 중동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우리 교회 협력 선교사로 섬기고 있는 하명수 선교사가 시리아 난민들을 위하여 목숨을 건 선교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어렵지만 이방인을 향한 주님의 마음, 모든 민족을 향한 주님의 마음, 성탄의 기쁨과 이 성탄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만 누리지 말고 이 성탄의 놀라운 감격을 지구촌의 구석구석이 누리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라 하는 것이 성탄절에 주님이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내용인 것입니다. 여기 번역이 필요한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성탄의 정신을 회복하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마태복음이 쓰여진 시기는 AD 70년이 넘어서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 교회가 안디옥으로 이주를 해서 안디옥이라는 이방의 도시 가운데서도 지금 교회가 생긴 지 최소 30년 이상이 된 시기입니다. 처음에 안디옥 교회는 어떠했냐면은 만나는 사람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하는
뜨거운 열정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예수가 생명입니다 라고 전하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믿음이 너무 좋아서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는데, 그래서 안디옥 사람들을 일컬어 그리스도인 가로 열고 작은 예수라는 별명이 붙여졌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맨 처음 들은 교인들이 바로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뜨거웠어요. 그렇게 뜨겁게 예배를 드리다가 선교사를 파송하기로 결정하고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고 안수하여 이방 선교사로 파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30년이 지난 거예요. 여러분, 30년 후에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됐을까요? 여전히 뜨거웠을까요? 여전히 그들은 기도로 뜨거웠고 선교로 뜨거웠을까요? 마태복음이 매우 강조하는 구절, 마태가 이 AD 70년 후에 이 복음서를 정리하면서 쓰면서 여러분 강조했던 구절이 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예수님의 많은 말씀 중에서 마태는 유독 이것을 강조합니다. 많은 내용을 다 쓸 수 없지만 마태는 이게 그 당시 마태가 섬기고 있었던 교회가 이게 이 말씀이 꼭 필요했다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기록했겠습니까? 이 마태가 30년 지나니까 안디옥 교회 그 뜨거웠던 교회 교인들이 소금기가 다 빠져버린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상태가 돼버린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던, 작은 예수라는 칭호를 듣던 그들이 이제 오히려 손가락질을 받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게 만드는 그런 모습이 바로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왜 이런 말씀이 마태복음에 있을까요? 한때 이 교회는 모이면 기도하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한때 이들은 뜨겁게 사랑하고 서로 용납하고 실수가 있지만 잘못했다고 말하고 그리고 실수를 덮어주고 그렇게 사랑이 흐르는 넘치는 교회였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판단이 시작되었습니다. 서로 묶는 일만 하는 거예요. 풀지를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술집에 가서라도 푸는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안 푸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오래되면 예수를 더 깊이 만나면 용납의 범위가 더 넓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더 매는 일, 묶는 일,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면 용납하지 않는 그런 정반대의 일이 안디옥 교회에 계속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마음이 뿔뿔이 흩어져서.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났던 그 교회가 기도하러도 오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기도해도 능력이 나오질 않는 겁니다. 사랑도 잃어버렸고 기도의 능력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읽었던 구절에서 예수의 이름이 두 개가 나옵니다. 하나는 예수, 죄를 사해 주시는 분, 그리고 또 하나 임마누엘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임마누엘은 1장에 나오고 맨 마지막에 또 나와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이게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임마누엘로 끝나는 책이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임마누엘을 강조해요. 근데 임마누엘 시작 전에 마태는 죄를 사하는 예수를 소개한 다음에 임마누엘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언제 계시는가? 그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그리고 이런 엄청난 죄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때부터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한 번 동행하신 그 하나님은 영원히 그를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흘렀습니다. 30년 지나니까 교인들이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지만은 내가 죄인인 줄 모르고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서도 자기의 죄를 몰라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숨기고 살아요. 점점 뻔뻔하게 살아요. 그 결과 죄를 모르니 회개가 없고, 회개가 없으니 죄사함의 감격이 없고, 죄사함의 감격이 없으니 임마누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채 겉으로만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이 끔찍한 슬픈 지경에 이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30년이 지난 지금 우리 교회에 정말 필요한 것은 다시 예수의 이름을 제대로 아는 것이다. 예수가 이 땅에 왜 오셨나? 그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오셨고,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깊이 깨닫게 될 때, 회개하게 될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하시는 은혜를 주실 것이고, 그 죄사함의 은혜를 깨달은 자들에게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는 임마누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마태는 소리쳐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번역이 왜 필요한가? 교회가 원래 정신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마태가 처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교회는 복음의 원래 정신과 가까이 있습니까? 아니면 멀리 떨어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의 신앙과 가까이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원래 정신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습니까? 이틀 전 월요일 밤에 우리 교회 고등부 세비 찬양팀에서 전국 찬양팀 일종의 경연대회에 본선에 진출해서 본선 첫 번째 팀으로 대학로 근처에서 찬양 예배의 찬양을 인도하였습니다. 이 심사가, 이 대회가 독특한 것은 예배로 진행이 되더라고요. 찬양을 하다가 기획했던 청소년 전문가인 오땡땡 목사님이 나오셔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께서 성탄절 이브에 중등부 50명 모인 어느 교회에 레크레이션과 겸하여 설교를 해줄 수 있냐는 강사 초청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밤 9시쯤 이제 설교가 시작이 되었고, 맨 앞줄에 있는 남학생에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면 뭐 할 거예요? 여친을 만날 겁니다. 여친을 만나서 어디로 갈 거예요? 피식 웃으면서, 다 아시면서. 아니, 몰라서 그러는데 진짜 어디 갈 거야? 한참 뜸들이다가 모텔이에요. 왜 하필 오늘 모텔에 가? 성탄절은 사랑을 나누는 날이잖아요. 이게 대답이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낙태가 제일 많은 달이 4월이라고 해요. 왜? 성탄절에 잘못된 사랑을 나눈 청년, 청소년들의 탈선의 결과입니다. 왜 이런 끔찍한 일이 지금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세상의 죄가 깊어지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다음 세대에게 이 성탄의 정신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결과입니다. 교회 속에 깊이 침투해 있는 이
죄악의 세력들, 이 죄성이 우리 속에 끊임없이 밀려 들어올 때 우리가 이것을 회개하고 그리고 여기서 예수를 만나고 그래서 새로워지고 그래서 거룩한 신앙인으로 살면서 임마누엘의 능력을 경험하게 했더라면 이런 일은 현저히 줄어들었을 것입니다. 왜 성탄절에 번역자가 필요하냐? 바로 그 목사님이 그래서 그 학생에게 이야기를 해줬다고 합니다. 학생, 성탄절은 그렇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 같은 아이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될 수 있어 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오신 이유라는 것을 알려주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왜 번역이 필요할까요? 신앙의 초기 정신을 잃어버린 분이 너무나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린 분이 너무나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나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 임마누엘의 능력을 잃어버린 분들이 너무나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복음을 다시 설명해 줘야 되는 번역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지난 주일날 3일 전 주일학교 성탄 발표회는 역대급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일학교 학생들, 청년들까지 모두 다 우리 참석한 분들을 다 깜짝 놀라킨 놀라운 클래스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발표회가 이런 시간을 통해서 다음 세대가 성탄의 정신을 일깨우도록 스스로 깨닫도록 가르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초등부에서 내 마음이 버스라는 꽁트를 공연을 했습니다. 초등학교, 주일학교 학생 운전수가 버스 운전을 합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로 운전수 뒷자리에 태웠는데 얼마 조금 가다가 이제 공부 잘하는 우등생을 만납니다. 그래서 공부 잘해야 된다. 진로가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지 이 우등생을 자기의 뒷자리에 태우고 예수님이 세 번째로 밀려납니다. 조금 더 가다가 게임 친구를 만납니다. 게임기를 준다고 하니 이제 그 게임 친구를 태우는 바람에 이제 다시 예수님은 네 번째 자리로 밀려나십니다. 조금 더 가다가 남친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은 버스에서 쫓겨나시게 됩니다. 얼마 후에 이 버스가 사고가 나자 거기 그동안 그를 지지하고 있었던 우등생 친구, 게임 친구, 남친이 그에게 모든 사고의 원인을 뒤집어 씌우면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할 때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고개 숙인 그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십니다. 이 꽁트는 어떻게 끝나냐면 마지막에 그 예수를 다시 만난 그 초등학교 운전수 아이가 운전석에 예수님께 자리를 내어드리고 그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가면서 그 꽁트가 끝이 납니다.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게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성탄의 정신이기 때문입니다. 성탄은 우선 내가 얼마나 죄인인 줄을 아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내가 예수님이 정말로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때 그때 성탄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 나를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는 것, 그리고 그 다음부터 그 예수를 믿은 후에는 영원히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그 임마누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이 성탄의 정신이며 바로 그 초등학교 학생들이 그것을 우리 모두에게 알려주었다는 것이 너무도 감격이었습니다. 이 복음의 정신이 우리 모두를 깨우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시 이 성탄의 원래 정신으로 돌아갈 수 있는 성목중앙의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번역이 왜 필요할까요? 그것은 직접
번역자로 오신 분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왜 하나님의 자리를 버리시고 아기가 되셨을까요? 여러분, 그분 정도면 말로만 하셔도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분 정도는 외교 문서 정도 보내서 이거 받고 이렇게 해도 되시는 분이잖아요. 아니면 사신 정도 보내서 일을 끝내도 됐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은 직접 오신 겁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왜 아기가 되신 겁니까? 정답은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진정으로 사랑했다는 말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런 똑같은 질문을 오랫동안 했던 덴마크의 철학자가 있습니다. 키엘케골입니다. 그는 이 질문을 오랫동안 묵상하다가 한 가지를 깨닫고 자기가 깨달은 것을 이야기로 만들어서 당시의 사람들에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비천한 시골 처녀를 사랑한 왕의 이야기라는 내용입니다. 비천한 시골 처녀를 사랑한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녀에게는 왕가의 혈통도 없었고 학교를 간 적도 없었고 누더기 옷을 입고 있었고 농촌 오두막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소녀와 사랑에 빠진 왕은 이 소녀로부터 마음이 헤어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소녀와 함께 살 수 있을까 날마다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첫 번째 신하가 찾아왔습니다. 마마, 정 그러시다면 군대를 보내서 그냥 왕비가 되라고 그렇게 데려오시면 될 일입니다. 많이 고민하지 마십시오. 왕은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강요된 사랑이 진짜 사랑이겠느냐? 두 번째 신하가 찾아왔습니다. 정 그러시면은 소녀의 지위를 대폭 높여주시고 장관을 삼으시든지 그리고 보석을 선물로 보내서 그녀를 아름답게 치장하신 후에 결혼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 지위와 선물을 받은 그녀가 진짜 나를 사랑하는지 확인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왕은 중대한 결심을 내리게 됩니다. 누더기 옷을 걸치고 왕의 자리를 포기하고 그 소녀가 사는 마을로 가서 농부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소녀와 함께 일을 하고 함께 누더기 오두막집 옆에 근처에 살고 거지 음식을 먹으면서 그녀의 친구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사랑을 고백하게 되고 사랑을 얻게 됩니다. 키엘케골은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성육신인데 이 성육신 사건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시작된 일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왜 사람의 몸으로 비천한 아기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억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강요하시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인격적 사랑으로만 진정한 사랑이 흐르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누더기 옷을 걸치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번역자가 되셔서 스스로 자기가 언어가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히브리어를 알파벳을 배우시고 친구들과 함께 회당에 가서 공부를 하시면서 한 글자 한 글자 몸으로 체득하셔서 히브리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하늘나라를 전파해 주시고 그리고 그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전해달라고 부탁하시면서 다시 승천하시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한글로 성경을 읽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한글로 성경을 읽게 되었을까요? 이 한글 성경은 도대체 언제부터 생긴 것일까요? 1937년에 이 성경이, 한글 성경이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에 가장 큰 공헌자가 있는데 윌리엄 데이비스 레이놀즈라는 선교사입니다. 이분이 1892년 25살의 나이에 한국으로 옵니다. 이분은 대학에서 불어, 독어, 라틴어, 그리스어, 인도의 고어인 산스크리트어 이런 것에 매우 탁월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더 공부하지 않고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하다가 소명을 받아 결국 조선의 선교사로 오게 된 것입니다. 이분은 한국말을 배우는데 온 힘을 쏟았고 6개월 만에 한국어로 설교할 수 있을 정도의 탁월한 언어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국의 여름은 너무나 무더워서 이 선교사님이 탈진을 하게 됩니다. 그 와중에서 첫 번째 아이가 태어나게 되는데 아이가 그만 열흘 만에 풍토병으로 죽게 됩니다. 선교사의 자녀 중에서 가장 먼저 희생된 자녀가 바로 레이놀즈의 아들입니다. 그는 선배 선교사인 언더우드와 게일이라는 선교사와 함께 1902년부터 1906년 약 5년간 나름대로 성경을 번역한 다음에 이것이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555번이나 회의를 거쳐서, 번역 회의를 거쳐서 신약 전서를 완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다시 5년간 집중 투자해서 구약 성경을 완역을 한 이후에 1937년까지 계속하여 수정보완하여 1937년에 드디어 성경 전서가 한글로 된 성경이 나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분의 나이가 71세였습니다. 그리고 은퇴하시고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로 돌아가시게 되었고 85세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열흘 만에 죽은 형 다음에 동생이 태어납니다. 존 레이놀즈. 그분은 한국에서 자랐고 그리고 뉴욕 시립대 교수로 오랫동안 재직했는데 그는 죽기 전에 내가 죽거든 형 옆에 묻어주세요. 그래서 그의 유해가 태평양을 건너 양화진으로 와서 열흘 만에 죽은 형 옆에 조선 땅에 묻히게 됐습니다. 이런 성경이 있었기 때문에 1907년 평양 대붕이라는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성경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처음에 한국에 올 때는 교회가 5개밖에 없었는데 그가 한국을 떠날 때 3,500개가 되었고 지금은 한국 교회가 6만 교회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복을 받게 된 이유, 그것은 이 성경을 번역하기 위하여 안락함을 포기하고 인생을 걸었던 이 성경 번역 선교사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늘의 모든 언어를 버리시고 이 땅에 아기로 오신 그분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셨다면 내가 가진 이것이 무엇이 아까우랴 하면서 자신의 일생을 드렸던 번역 선교사들의 헌신의 결과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한국말로 번역된 성경으로 성경을 읽으며 예수를 만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탄절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 오늘 같은 날은 꼭 오후에 가정 예배를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꼭 몇 가지를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만 행복하게 사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열방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갖는 가정이 되자.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제발 멈춰져서
죄 없는 우리 동포의 젊은이들이 더 이상 죽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자. 중동 전쟁이 멈추게 되어서 이 땅에 제발 평화가 오도록 기도하는 그런 일이 있으면 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에 들어온 나그네들을 섬기는 일에 우리가 어떻게 관심을 가져야 될지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선교사 가족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불어 성탄의 정신은 내가 죄인임을 알아야 한다. 진짜 예수를 믿으며 그 예수님과 함께 임마누엘의 은혜가 너희들의 평생을 따라다니기를 원한다 하면서 예수님이 누군지, 그리고 교회가 무엇하는 것인지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침으로 이 성탄에 복음의 정신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